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방인들과 구별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게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8장부터 쭉 보면 삶의 전반적인 분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는 이 자연과의 관계, 먹고 입고 마시는 것까지도 다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19절에 먼저 전제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누구의 규례래요? 내 규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37절 맨 끝에 보면 너희는 나의 무슨 규례? 모든 규례. 19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요. 37절에서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을 갖다가 너가 그거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지 여기다가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가?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소는 소예요. 소와 양을 이렇게 교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고 돼지는 돼지지, 돼지와 염소, 염소와 양, 소와 양 이렇게 다른 종류끼리 교합시켜서 이상한 것이 나오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내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밭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벼면 벼, 버리면 버리, 밀이면 밀이지 보리와 밀을 섞어 뿌리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옷을 입는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면이면 면, 그런 거지. 면과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섞어서 직조한 그런 옷을 입지 마라. 뭘 말씀하는 거죠? 짐승도 종류가 다른 것끼리 교합하지 마라. 또 곡식을 뿌릴 때도 종류가 다른 것을 섞어 뿌리지 마라. 옷도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직조한 그런 옷을 입지 마라.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하는 것을 금하라. 혼합. 오늘날로 말하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우리가 복음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러잖아요. 혼합주의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요. 그 불경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컬러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20절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종언한 씨종, 씨종이란 말은 여종을 말합니다. 여종. 옛날에 씨바지 있었잖아요. 씨바지. 그런 것처럼 씨종, 여종. 여종과 사람이 주인을 얘기합니다. 남자 주인.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비록 씨종이지만, 여종이지만, 몸종이지만 그런 뜻이죠. 비록 몸종이지만 그런 얘기죠. 비록 몸종이지만 남자 주인이 그를 성적으로 범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죽이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권을 존중하라. 그런 아무리 종일지라도 인권은 인권이다. 인권을 존중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독립된 인격체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립된 인격체다. 이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교육 정도나 그 사람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독립된 인격체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요, 사람을 무시하는. 요즘에 그런 거 하잖아요. 인격살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그게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거다. 인격살인. 요즘 들어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마구대하는 것은 인격을 우리가 짓밟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아멘.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요, 사람들에게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고 인격을 항상 높여줘야 돼요. 인격을 존중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그 사람의 재물,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이거나 낮춘다면 그건 비겁한 거라 그랬죠. 그건 아니죠.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제목을 여러 가지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라.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5년 때부터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실수를 이제 농사를 하는데 3년 동안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과실수를 심었어요.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물론 1년째도 과실이 여는 나무가 있기는 해요. 꽃이 피고 과실이 열었어요. 근데 1년 때부터 그것을 막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부터는 이게 제대로 열리질 않는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농사를 짓는 것도.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냥 두면 이게 또 자라고 다시 또 해가 되면 자라고 또 해가 되면 자라서 3년 정도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4년째가 되면 그 첫 곡식은 첫 과일은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5년째부터는 그 과실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농사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항상 남겨두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뭐든지 막 인간관계도 처음부터 너무 가까이 하면 이게 금방 깨지더라고요. 거리를 둬가면서 서서히 인간관계 그렇고 먹는 것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위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는 속병이 걸려요. 먹는 것도 절제해가면서. 그러니까 절제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6.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제 먹지 말며 거기 줄급시다.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문신이죠. 몸에 문신을 행하지 말라. 이게 다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이 행하던 풍습입니다. 애굽 풍습.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풍습이에요. 풍습. 우리가 18장에서 공부했잖아요.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이 그게 이방인들이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몸에 문신을 행하는 것도 오늘날은 그것이 하나의 미용이지만 그 당시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헌신을 표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풍습 자체가요, 그들의 종교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옷을 입고 문화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문화인 줄 알아요. 그게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 문화입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애들도요, 학생들도 MT를 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소주를 마셔요. 그거 희한한 게 왜 한국 사람들은 뭐 MT만 하면 술을 마셔야 되나? 술이 없으면 MT가 안 됩니다. 이상한 악한 습관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MT 갔다가 이제 새내기들이 막 대학 가가지고 MT 가가지고요, 술 마시고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여학생들이 어떻게 술을 마셔요? 막 술을 억지로 마셔요. 남학생도 술을 못 마시는데 억지로 마셔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아이들이 술부터 배워요. 참 이상한 거를 어른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왜 MT 가면 술을 마셔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MT 가잖아요. 회사에서 MT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술부터 마신다잖아요. 이상하게 술을 안 마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수준이 참 낮다. 이게 MT냐? 그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화가 나가지고 종교와 거의 다 이렇게 모든 풍습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어요. 복수를 행하지 마라.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요, 지금도 사주 보는 거 있는데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없는 게 없어요. 뭐 볼 거 다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주팔자 보고 오늘의 운세 보잖아요. 아이 목사님 농담도 하지 마세요. 왜 사주팔자를 봅니까? 왜 운세를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죠.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어찌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 오늘의 운세를 봐요? 옛날에 보면 그 매일 스포츠인가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스포츠 신문이라는 게 매일 나와요. 매일 스포츠. 거기 보면 오늘의 운세, 쥐띠, 호랑이띠 뭐 이렇게 쭉 띠별로 나와요. 그 쥐띠는 오늘의 운세가 뭐 또 호랑이띠는 오늘의 운세, 그리고 시간별 다 나와요. 그게 미신을 조장하는 그 미신이죠. 복술이죠. 교회 안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손금을 봐준대요. 저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왜 손금을 봐요? 물론 그것이 어쩌면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맞는다고 그게 성경입니까? 어디 가서 전 보니까요, 과거를 너무 잘 알아요. 아, 그게 귀신이 맞춘다니까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거 다 맞춰요. 거기에 또 현혹이 돼가지고 내 과거를 다 맞췄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목사님 내 과거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내 이름만 됐는데도 다 그 귀신이 역사한 거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말씀이 신기한 거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가나안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런 복술 아니면 몸에 이런 문신 새기는 거, 자녀 드리는 거, 일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세상 풍속들이 많아요. 세상 풍속.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어느 날 보니까 아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제대로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일날 하루 와서 말씀을 들으니 도대체 이게 말씀 교육이 됩니까?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말씀 들으니 아니 다른 분야를 공부한 적이 있어야죠. 가보니까 신방을 갔는데요. 아니 그 명태를 실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저기다 걸어놨더라니까요. 큰일 나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미신을 행하는 것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도대체 그러면 부인이라도 그거를 믿는 사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똑같아. 부인도 뭐 집사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두는 거예요. 보고도. 그러니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적 바탕이 없는 겁니까? 그냥 여벌로 갔다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거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추종하지도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 미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 너는 센머리 앞에 뭐라 그래요? 일어서라. 센머리 앞에 일어서라. 어른 앞에 일어서라. 존경하라. 여러분 항상 일어서야 됩니다. 제 머리가 하얗잖아요. 이 센머리는 이런 센머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얘기하는 게 어른. 네. 저는 학교에서 애들도 여러분 집에서 애들도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 만나면 반드시 앉았다가 일어나서 인사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거의 이렇게 있다가 제가 딱 들으면 거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인사.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부모님 앞에서도 아니 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누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 대학교 나오면 뭘 합니까? 그 대학원 나오면 뭘 해요? 인성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에? 아니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누워가지고 인사해요.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밥 주지 마세요. 그 가르치다니까요. 혼내세요. 이놈아 어디 가서 이랬다가 너 엄마 아빠 욕먹여 이놈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른에 대한 이게 질서예요. 질서. 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그 구닥다리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상하를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질서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35절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랑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 거기 공평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4번. 공평한 신을, 이게 다 그 당시 곡식을 대는 도구들입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평, 거기다 줄거냈어요. 공평, 정직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방법으로 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쌀 같은 것도 보면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쌀 장사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부인하고 남편이 쌀 장사를 해요. 근데 쌀도요, 저는 뭐 농부의 아들이니까 잘 알잖아요.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보면 통일벼예요. 통일벼. 이 통일벼에서 나온 거는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그 다 정부미로 썼어요. 지금도 수급자들에게 준 그 한 달에 10kg씩 나오는 그 쌀이 있잖아요. 그게 다 정부미예요. 1년 묵은 거, 2년 묵은 거, 군량비로 놨다가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거 많습니다. 예. 조금 떨어져요, 질이. 근데 그걸 섞는 데잖아요. 섞어요. 그거를 섞어가지고 일반 미처럼 정부미인데 정부미를 가져다 싸게 사다가 그거를 섞어가지고 일반 미로 판대요.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돈을 벌지는 모르나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돈 버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벌어서 갖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거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헌금만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그것이 헌금다운 거지. 속이고 번 돈, 거짓말로 번 돈, 불공평하게 번 돈, 그런 돈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를 헌금으로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공평하고 정직해야 된다. 아멘. 참 우리 요즘에 새벽마다 부흥회합니다. 아주 레위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여벌로 살아갑니다. 정체성도 없고 그냥 여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렇게도 세밀하게 크리스찬의 구별되고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가르쳤지만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여벌로 그냥 덤벙덤벙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큰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신 주님, 그분 부분들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